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한 것이 교재 86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사라가 왜 죽었나? 사라의 임무가 끝났어요. 사라가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죠. 원래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가 있어야 되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이스마엘은 몸종 여종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안 되고 사라 내 몸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난다.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 것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나놓고 보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늘 투쟁을 하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서 하갈과 사라도 막 분쟁을 하고 가정의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죠. 쫓겨나고 사라는 이삭을 길러놓고 죽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도대체 옛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신학자들은 구약은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 주일날은 반드시 신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외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도대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상고해야 되고 또 그걸 탐독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줄기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는 줄기 내용 자체가 섭리를 통한 언약. 그런데 한번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70페이지에 69페이지에 보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다. 왜냐하면 제1권 앞으로 넘어가서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 자체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 언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서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묘사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1편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지금 언약하시고 사라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제 이삭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뭘 언약하시는가? 언약은 앞에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이루어 주마. 내 자손이 번창하고 또 내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손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는데 애기 못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라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한 여자를 아내로 맡게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유산을 받을, 언약을 이어받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쪽 가로 2번 이제 넘어가서 86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쪽 가로 2번 언약계 승모 시련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삭이 계승받는다 이 말이죠. 계승받는데 그것이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이삭이 맞이한 아내, 사라는 죽고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이삭이 살아서 아내를 맞아요. 그래서 종이 리브가를 대면하면서 결국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 가는 내용이, 아내를 얻는 내용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이 결국 장가를 들어서 자손이 나아지도록. 그래서 이삭이 결국 장가를 들었는데 리브가 쌍둥이 낳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해요.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거든요. 에돔 족속. 그리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둡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불러들여서 너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빌고 싶다. 에서는 사냥하러 갔단 말입니다. 산으로. 그 틈에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야곱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아버지가 남자답다고 해서 에서는 또 장손이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하려고 그랬는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둘이서 음모를 꾸며서요.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양 털을 이제 야곱의 손에다가 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남편을 속여서 가서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내용을 교회학교 유초동부에 들으면서, 그런데 야곱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야곱은 사기꾼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사기쳤죠. 예? 또 정말 얼마나 정말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형 속여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런 모두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인간의 행위 여하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0번도 에서가 복을 받아야죠. 안 그래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도 빌고 싶었고, 에서는 아버지가 하라는 데 가서 순진하게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도리어 에서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누구 뜻대로 됐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복을 빈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삭이 능막에 눈이 먼 것도 눈이 멀지 않았으면 안 속죠. 그렇잖아요.
눈이 안 멀었으면 야곱이 암만 변장하고 들어가도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을 안 줬을 건데 눈이 멀으니까 들어가서 뭐 음식 차려왔다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로소이다. 야 어찌 너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온 것을 뭐 사냥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만 목이 좀 가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면 탐욕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욕심대로 마음껏 부흥해야 되겠다. 3,000명 교인을 목표로 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이게 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게 다 포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생각으로 내려앉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에게 복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어머니하고 같이 합자해서 음모 꾸며가지고 남편을 속이는 그런 페르나에게 복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사랑해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받은 언약을 야곱이 계승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기로 왔는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저나 비슷한 연세지만은 살아놓고 보니까 아마 장로님 공감하실 거예요. 다 지금 살고 보니까 젊은 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던 일 얼마나 한 달, 두 달 늘 울고 불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 꿈이 사라져 버리니까. 네, 꿈이 뭐였는데? 네.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때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제 손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놈이 자꾸 발레를 한다는 거예요. 발레를. 이 발레 학원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레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좌절하고서 뭐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집에 왔기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세상 살고 보니까 과거에 내 맘대로 안 됐던 일이 다 잘 된 일이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서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내 욕심대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는 거 아니겠어요. 내 꿈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말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나면 범사감사가 나와요. 모든 되어지는 일에 다 감사하는 거. 그럼 감사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나? 아니에요. 야곱처럼 사기도 치고 야곱처럼 정말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자기가 이제 사기당하잖아요. 외삼촌에게 가서 일을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 라헬 말고 작은 딸 라헬 라헬이지 레아가 큰 아니에요. 레아는 큰 딸이고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웬걸 별로 좋지도 않은 처형이 떡 들어와요. 처형 될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7년은 또 살았잖아요. 7년 살고 그 다음 야 너도 이제 이제 재산이 있어야 하니까 너도 이제는 내 재산을 하기 위해서 나하고 약조하자. 외삼촌이 전부 얼룩무늬 양은 전부 멀리다 보내놓고 저 멀리 떼어놓고는 하얀 양들만 놔두고 야 너 여기서 새끼 낳는데 얼룩무늬 낳는 건 전부 네 거다.
그리고 언론문이 아닌 건 다 내게로 돌려라. 그건 내 몫이니까. 그때도 또 야곱이 삼촌을 속여 먹었잖아요. 뭐 나무 껍질 갖다가 물속에 넣고 그거 먹기만 하면 백발백중 원루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제사를 다 뺏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도 줘야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삭의 언약을 계승받도록,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바로 자, 언약 계승을 실제 해가지고 27장에서부터 88페이지 27장 28장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제일 아래쪽에 양쪽 가로 2번 야곱의 언약 계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받고, 이삭이 계승받은 언약을 아들 야곱이 계승받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좀 올라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삼촌이 쫓아와서 그냥 죽이려고 하야 내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동화 시간에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 나쁜 놈이 저렇게 복 받아가지고 나오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커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진리는 진리다. 인간이 잘해서 복 받는 길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이미 뱃속 안에 리브가 배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는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발목 잡고 늦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맘이다. 하나님 맘이다 이거예요. 제가 명동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학생들 이제 신학교 대학부 학생들이 막 100여 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하루 강의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쫓아나와요. 날 따라와요. 목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내가 그래. 왜 불공평해?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복 주고 왜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줍니까? 그래서 자네 장가 갔나 안 갔나? 갔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자네 아내 하나뿐이냐? 내가 물었어요. 아니 많죠. 자네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됐어? 여학생들 많이 날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너 하필이면 지금 사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느냐? 자네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좋으신 기쁘신 때도 왔는데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 바울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입 딱 다물게 하나님께서 이게 절대 주권자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딱 발견하고 나면요 고집 부리려고 하고 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아들로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돼요?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안 돼요. 공연히 몸만 상하고 사람만 티꺼워지고. 죄송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교인이 한 200~300명 모이는데도 생활비를 안 줘요. 안 줘도 나는 불만 안 했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당신들의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들이 안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으니까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그다음 그냥 그대로 나는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또 뭐 교회 좀 예배당 좀 하나 교회당 좀 하나 마련해 보려고 땅 한 250평 정도 저 사당동 땅 사놨더니만
그거 노예에서 뺏어가려고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날로 몰아내버리고 이제 정치꾼이 들어서려고 그 야단치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법에다 고소하고 나 다 경찰서 가서 뭐 신문도 받고 별짓 다 했다니까. 그래. 다 끝났어요. 뭐 재산 있는 것도 다 탕진돼 버리고 다시 집안에 들어앉아서 그냥 성경 뭐 찾아오시는 분들 성경이나 가르친다고 그러고 앉았더니만 어른들 한 5, 60명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때부터 생활비 다 되지, 자녀들 교육비 다 되지, 승용차 다 사서 집 앞에다 갖다 놓지, 말씀 들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다 얻어놓지.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 일생이 다 움직여 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범사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꼭 배워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지.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네 열심으로 이루어라. 너 자신의 열심으로 네 욕심대로 이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거예요. 자손도 번창하게 해주고 땅도 주고 나라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 36장까지 나왔어요. 창세기 36장. 그러면 91페이지에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나오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계승 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해 놓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이 언약 계승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 섭리가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예요. 자, 이거 목사님들은 성경 다 하니까 대충 중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은가 틀린가 정확하게 하시려면 내가 예수 바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이걸 읽고, 자, 예를 들면 넘어가서 자손 보호와 형통 92페이지 나오잖아요. 자손 보호와 형통하고 37장 50장까지 나오면 한쪽 가로 1번에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 그리고 37장에서 38장 요셉의 형들의 범죄 37장 나오죠.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감 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범죄했다. 그럼 정말 범죄했는가? 37장 1절로 4절 쭉 읽어보고 형들이 맞네. 요셉의 형들이 범죄를 했구나. 범죄했다는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이자고 또 감옥에 웅덩이다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개괄적으로 윤곽만 잡아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읽고 정말 이쪽 93페이지 제일 위에 37장 1절로 4절에 야곱이 노년의 아들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거 읽어보면 야곱이 정말 요셉을 사랑해서 새똥저고리 회입고 회입히고 그랬다는 얘기 나오네요. 맞구나. 또 5절로 11절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읽어보면 정말 맞아. 이때부터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런 데 들으면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동생 미워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죠.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나. 깜짝 놀랐어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다 찾아봐라, 다 쳐다봐라. 그러니까 딱 가나안 땅 동서남북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마.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딱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그래서 비둘기 잡아다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게 통째로 안 갈라놓으니까 그냥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솔개 쫓아버리고 비둘기를 쪼개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네 자손이 장차 저 먼 나라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 400년 종살이 하고 그것이 끝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된 섭리였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12아들 다 아시는 거니까 12아들인데 요셉 하나를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한다 해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미워했어요. 요셉을 꿈을 꾸기는 이제 볕단 꿈도 꾸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꿈을 꾸니까 요셉 지가 다 어머니 아버지 저 형제들이 전부 저한테 절을 한다, 굽신거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 새끼 잘난 척한다 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냈잖아요. 형들 양치기 하는데 가니까 야, 저 꿈쟁이 온다 해가지고 그 요셉을 갖다가 묶어서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유다가 있다가 그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사람 장사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요셉을 사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막 건너뜁니다. 총리가 됐죠.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요. 야곱 자손이 70여 명이 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됐어요. 곡식 팔라버려서요. 애굽에서 곡식을 못 사면 다 죽어버려요. 언약 자손 70명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에 딱 들어앉았는데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다 알아봤잖아요. 형제들 시험한 다음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셔오고 너 자손들 다 모시고 와라. 70인이 애굽 땅에 가서 결국 흉년을 다 끝내고 나가지고 그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딱 들었으니까 애굽 왕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노릇했잖아요. 몇 년? 400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이방 땅에 가서 종로릇 한 다음에 돌아온다. 400년이 차면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0년 후에. 자,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말할 힘이 나와요? 성경을 알면 그게 안 나와요.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 목회하기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목회가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전부 불만 없이 목사님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내 생각대로 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살면 세상 편해요. 세상. 아니 굶어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지금 굶어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죠. 막 족한 줄 알라고 그래. 족한 줄로. 내일 아침 잡술 거 있잖아. 아멘. 그래도 걱정이 많아. 뭘 걱정? 싸놓을 것 걱정. 자식들에게 줄 것 걱정. 남보다 더 좋은 차 탈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다 인간들이 다 근심 걱정을 만들어가는 거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나면 쓸데없는 일이다 하면 안 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해지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과 안 해지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하,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가 시작 아니에요. 시작. 여기가 끝이에요. 종말.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창조할 때 세상 끝날을 다 정해놓고 창조했다고 그러죠.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하셨다. 이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감히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걸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구부뜨리겠느냐 이거예요. 역사 방향을 누가 바꿔요?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직선적으로 아주 곧바로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가 뭐냐?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타박을 부리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들이 다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와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출세하고 싶고 전부 그 생각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쭉 가르쳐 가지고 내가 공연한 욕심을 부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 그냥 아쉬운 대로 1년 남짓만 성경 가르쳐도 교인들이 확 바뀌죠. 확.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왜요? 그런가? 아이고, 사실 지난 주일 나가기 전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나갔는데요. 목사님 성경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상담한다고 해서 전화가 서로 오더라도 무슨 목사님 여차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는 질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차 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꿈만 같은 얘기죠. 실제가 그래요. 여기 우리 저러님들 와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성경 가리키면 끝난다니까. 성경 가리키면 섹스피어도 필요 없고 칼빈도 루터도 알주물리도 필요 없어요. 성경 가리키면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니까. 그러니 성경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요셉을 미워하면 안 되죠. 동생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70명이 애굽에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흉년을 어떻게 애굽에 가서 피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일도 쓰시고 선한 일도 쓰시고 악한 가룟 유다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야고보도 쓰고 바울도 쓰고 다 쓰잖아요.
사단의 권세도 써버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또 욥이 하나님 얼마나 잘 경영했어요. 또 보니까 사단이 빙글빙글 돌다가 오니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니까 두루 돌다 왔습니다. 세상 어느 인간 좀 잡아먹을 사람이 없나 하고 봤겠죠. 너 욥 봤느냐? 아, 봤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 위대하든지 이제 착하더냐. 날 잘 경영하고. 그야 하나님께서 복 주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또 욥 한번 내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게 사단 네가 데려가다가 그 대신 하나 전제가 있다. 생명은 못 다친다.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네 마음껏 해봐라. 재산 다 탕진, 자녀들 다 죽고 아내도 도망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밖에 벗어난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이게 성경에 분명한데도 이게 안 풀리니까 별별 신학적인 이론들이 생겨가지고 칼빈주의니 알미니안 주의니 뭐 파르스 주의니 그래가지고 신학이 난무하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갈라져 버리고 교단도 갈라져 버리고 목사들끼리 원수 척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기독교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고 역사관이 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 끝날을 딱 정해놓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잉태시킬 때 내 마지막 죽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의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 이 정도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멘. 너무 좋아서 못 나와요. 예? 너무 좋아서 안 나온다고. 너무 좋아서. 근심 걱정이란 불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없이 혼자 사는 고아가 한 살 먹은 고아가 있다 하십시다. 살랑살랑 그러면 걱정이 많습니다. 야, 이거 추우면 내가 뭘 입고 사나? 내일 아침은 뭐 먹어야 되나?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근심 걱정 태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딱,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좀 5년 동안 너를 찾아서 애먹었다.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서 딱 아버지라고 인정하라고 좀 안길 때 근심해요? 없잖아요. 예, 걱정할 테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하지 말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하지 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심 부리고 야망을 품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삽니다. 내 주먹의 힘으로 삽니다. 이래놓고 한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믿으라면 안 하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나가는 곳이 애굽에서 순환을 받죠. 창세기 46장 넘어가서 96페이지 1번 양쪽 가로 1번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 밑에 양쪽 가로 2번 아들들이 장래를 예언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때 이제 거기 야곱이
라헬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열조 묘실에 장사됩니다. 근데 이 축복할 때 그 49장 1절로 12절 물론 다 기억해서 중요하지만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제 97페이지 제일 위에 49장 1절로 12절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 및 레위와 유다에게 축복하는데 그 유다에게 축복하는데 보면 이 나와요. 유다에게는 야곱이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내에서는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유다 지파들은 왕족. 7위자의 지파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그렇게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면 다윗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역사 다 알잖아요.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가짜 왕이에요. 그건 베냐민 아들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하는 걸 야곱이 복을 빌었는데 훗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왕 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 부분 하나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요셉이 죽죠. 그 다음 생육과 도전, 자손들의 생육과 도전.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이제 자손 언약 성취섭리라고 그랬잖아. 자손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 거기서부터 번창해요. 거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언약한다. 언약자손,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가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 누구를 언약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 부분 공부하잖아요. 이 부분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언약대로 이루는데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빈틈없고. 자손 생육과 시련 이것이 이제 1절로 1장에서 2장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니까 막 다 산의 아이는 죽이잖아요. 너무 번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창하니까 바로 왕이 산의 아이들 낳는 애들은 다 죽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구원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축출당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이제 훈련을 쌓는 거죠. 어떤 훈련?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적절하게 해놓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도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시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애굽신 섬기고 애굽의 종로라고 살았기 때문에 광야로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다 애굽의 생활은 청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광야에다 놓고 이제 연단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용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해서 광야로 보내서 미리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 생활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그 무서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치울 수 있어요. 한 번 제약으로 야 내가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내가 다 백성 끌고 나오도록 할 테니까.
그런다면 10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왜? 배워라 이 말이에요. 참고 끝까지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점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0번째 재앙, 장자 진미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탈출시켜가지고 400년 만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시내 산에 가서 백성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국가법 10계명을 이제 10계명 율법을 거기서 허락해 주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이제 바로의 도전 넘어가 가지고 재앙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8장까지가 104페이지 자손의 해방과 보호. 해방 받았어요? 애굽에서 해방. 넘어가서 홍해에서의 승리. 103페이지. 103페이지 위쪽에 한쪽 가로 2번 보고 홍해에서의 승리. 누가 승리했어? 하나님이 승리케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싸움에서 이겼다. 인간이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니까 이기는 거죠. 그럼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이제 오는데 이쪽으로 그냥 가면 일주일이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일주일만이면, 일주일 걸어가면. 근데 뭐 아마 가보셨겠지만은 모래밭밖에 없잖아요. 물도 없고 복수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안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놔두는 거예요. 왜? 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라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살으라고?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습도장이에요. 실습도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곳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갔으면, 여기가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 쉽게 여기 피해서 갔으면 일주일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쪽으로,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몰고 가요.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온목진 데가 있어요. 일로로 몰고 가요,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니까 그리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통해서 뒤쫓게 만들어요. 자, 그럼 막다른 걸 뭐 하네요. 왜 그런 어려움을 주는가? 나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의지해라.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자존심, 욕망, 교만, 모든 시기의 질투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주여 주만 바라보아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준 길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길이 열리는 때예요. 길이 열리는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구나.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아니까 절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절망하고 울고 불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불러가시면 나 갈게요 하고 하나님께 딱 의지해버리고 홍해바다까지 왔습니다.
좀 쉬었다가